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아침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용서하세.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교독문제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시간도 저희들을 불길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온근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하고 세상 거 바라보며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낙심할 때 많았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함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에 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부활로 주님을 믿는 저희 모두에게 부활절기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부활 신앙으로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 잘 감당하고 영광의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석의 양무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언제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귀하프 찬양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헤아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제 8장입니다. 로마서제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요즘 산과 들을 보면 날마다 새롭지요. 색깔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것이 정말 새록새록 연녹색으로 변해가면서 살아있다, 더 새로워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새롭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새로운 게 아니라 날마다 봐도 새롭게 보고 싶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지나간 사건으로만 그친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옥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없었더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없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신약시대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거나 이스라엘 주변국에 아직도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로잡힘만 보고도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협하여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위협자들, 대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혀가는 모습만 보고도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을 세상 겁날 것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세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것을 찾아보면서 오늘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만 특이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한 번 부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번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갔다가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그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무슨 신호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제 몸이 삐그덕거린다는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상태로 만들지 못하는 어쩌면 중늙은이들의 탄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자기 몸을 살핀다고 해도 더 늙으면 어쩔 수 없이 노화라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의 몸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의 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생들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은 다시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늙지 않는 몸으로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살아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구주로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교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구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훌륭하게 살다 간 사람의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르냐? 도마의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잠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심했던 의심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해도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는 확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서 더 진전된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조금은 객관적인 고백이라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그 신적 대상을 믿는다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신앙 고백을 한 그것이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사람이 도마입니다.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 쪽으로 가서 평생 거기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도마가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는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에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고 믿는 것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해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호리병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마술적인 것처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마침내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평소에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간섭하시 마시고 내 뒤에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빨리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생활 태도, 이런 믿음의 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옛날에 훌륭했던 분이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구주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다 여인 분들이 꽤 많지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 다 보내놓고 나면 그래도 부모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또는 부모님이 좀 몸이 약하셔도 그냥 계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효성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4절 보시지요. 34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신다, 그것만 해도 힘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중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 때 빨리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는 좀 한숨 돌리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어려움을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어려운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34절 다시 보시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한 절 앞으로 가서 33절도 보시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뭐 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35절도 보시죠.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리도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다. 이것이 31절, 33절, 34절입니다.
3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8절과 39절과 같이 선언합니다. 38절과 3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절 말씀을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아이고야 이러고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7절 말씀 보시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 적신, 칼 이런 것이 있어도 3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서는 저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자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 앞으로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질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보람을 허락해 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사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과 작정했던 예물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사 사랑하는 종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넓은 품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통독에 참여하셨지만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 4월 한 달 동안 시간을 더 드립니다. 완독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열심히 읽으셔서 통독 달력을 제출해 주시고 기념품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좀 많아서 밀린 분들은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남은 시간 더 활용하셔서 완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경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부 예배 후에 강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선교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